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조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전까지 다뤘던 그 사무엘서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다윗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다윗 언약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기 전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약속을 믿고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모세가 받은 언약인데요, 이 모세가 받은 언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모세가 받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어떤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윗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무조건적인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약속이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아도, 다윗이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해주셨던 무조건적인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조건적인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전에 사무엘서를 어떻게 보면 쭉 다루고 있는 사무엘서, 다윗 언약 이전에 사무엘서를 주름잡고 있던 중심적인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이 바로 조건적인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등장하게 되는 이 모세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이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이 모세 언약 가운데 이 모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먼저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2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1절부터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가. 결국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이제는 다윗 시대에 한참 전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고, 또 그렇게 해야만 어떤 복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어떤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가,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받은 것 중에 우리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사실 모세 언약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율법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고통받고 멸망하는 그런 심판받는 수순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당부가 사실 오늘 우리 읽었던 내용의 어떤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 언약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1절부터 2절은 제발 좀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이 붙습니다.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을 어떻게 되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라는 말, 그냥 문자 그대로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이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민족들,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뛰어나다, 위에 뛰어나다라게 하시는 것은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열방을 다스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는 민족이 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많이 했었고, 또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내용들 중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과 또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내용이 사실은 오늘 이 조건부 언약, 조건적인 언약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복들을 받게 되었는지를 조금씩 살펴볼 텐데,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받게 되는 복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괄적인 어떤 좀 큰 측면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는 3절을 보면 거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에서든지 성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은 결국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결국 그렇게 거룩한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다. 어찌 보면 이 공간,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공간에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거하는 곳에 있는 모든 자녀, 그리고 모든 생물, 그리고 그 새끼들까지, 가축의 새끼들까지 다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 모든 곳에서 다 복을 주실 텐데, 그 복 가운데 그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자녀를 많이 낳게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새끼들, 그리고 가축, 기르고, 어찌 보면 그때 가축이라고 했을 때는 그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재산까지도, 그리고 가축들, 그 가축의 새끼들까지도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단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먹을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채워준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단지 먹을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의식주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런 복들, 아까 말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런 복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율법을 지키는 자,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 또 건강, 명예,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 또 가정, 그 많은 것들,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율법을 지켜 행할 때 그 복들이 오게 되는데, 그 복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 복이 내가 어디에 있든 복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고 복을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구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투자하며 다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쫓아다녀야 할 그런 모든 복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그 복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이 어떤 복을 받느냐,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은,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오히려 이런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모세가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했던 이런 복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절에서 전하고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가? 첫 번째로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수많이 공격하고 수많이 아프게 했는데, 그런 전쟁들 가운데 어찌 보면 내 생명, 내 안위, 내 안전이 이제는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을 때 단순한 어떤 승리, 단순한 어떤 전투에서 승리나 아니면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대적들, 이스라엘을 상대했던 그런 많은 이방 나라들을 완전히 어찌 보면 대패시키겠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의 복입니다. 경영의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8절을 보시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땅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그곳에 구현하시겠다, 어마어마한 선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보여주시겠다,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었죠.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이고 성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제 주변의 나라에서 저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구나라는 것들을 이 세상에 알리시겠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세상이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인 것들을 알고 인정하게 될 때, 결국엔 그 거룩한 백성의 이스라엘은 열방 앞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뛰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자기에게 있는데,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저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그런 복을 더하시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11절, 12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자녀들과 가축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가축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그 풍성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재물의 복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다른 민족들에게 빌려줬으면 빌려줬지 너희가 재물을 꾸는 상황이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풍성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안정감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결국에 이 세상 열방 위에 뛰어난다라는 것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지도자에 대한 복을 주셨을까요? 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에, 또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영향력을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또 이 세상에 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아까 말했던 이 율법이 어찌 보면 이 조건적인 약속이었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복들을 이스라엘에게 더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믿고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모세가 받은 언약과 다윗이 받은 그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어질까요?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이 사실은 다른 언약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8장이지만 30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아픔들과 고통들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혹여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 기억이 나거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주시며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확신에 어찌 보면 구제책의 언약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율법을 주셨고 이런 조건적인 언약을 하셨던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이 세상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그런 언약을 완성하시기까지 점점 발전되어 가는 그런 언약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 너무나 잘 알게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 약속을, 그런 구제책을, 단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상벌 제도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그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약속까지 또 한 번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발전해서 이제는 다윗 언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차적인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 언약을 주셨는가? 사실 이 모세가 이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그 직후에 왕이 없을 때 그 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사사기라고 합니다. 제가 또 사사기를 했었죠.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는가? 완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암흑기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사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 결국 또 누굴 찾게 되는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가? 바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세 언약을 기반으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또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으심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매번 실패하며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윗 언약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어 오시겠다라는 일방적인 선포를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끌어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요. 또 그 이전에는 아까 말한 조건부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복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끌어오셔서 훈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의 조건부 언약,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복을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언약과 더불어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해 우리는 조건적인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되는 이 많은 복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이 가장 추구하고 이 복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싶으셨던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돈, 재물, 아니면 건강, 평안, 안정,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그런 건강과 어떻게 보면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그런 선택지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교훈은,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며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그런 큰 교훈과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